어, 올해 얼마 전에 그 전공의들 총파업이 있었죠. 그 의사들이 이렇게 총파업을 하는 것을 보고 한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그 똑똑하지만 악한 의사, 유능하지만 악한 의사. 그러나 또 반대로 무능하지만 선한 의사. 이 둘이 있으면 어떻게 누구를 선택하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제3자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무능하더라도 선한 의사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장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악해도 유능한 의사를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뭐 의사가 무능하다고 해도 그렇게 무능한 의사가 있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 질문을 악하지만 유능한 목사, 선하지만 무능한 목사, 악하고 유능한 목사가 있고 선하고 무능한 목사가 있다고 할 때에 누구 편을 손을 들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망설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목사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인간의 유능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유능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러면서도 또 유능하게 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무능한 분들도 있죠. 좀 그렇게 유능하지 못한 분들도. 어찌되었든 이러한 질문을 할 때 악하지만 유능한 목사, 선하지만 무능한 목사라는 질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때 이 시대는 망설임이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망설여서는 안 되는 대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설이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좀 아는 것도 같고 정립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정작 이러한 질문에서는 쉽게 정리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욥기도 어찌 보게 되면 인간사, 나름대로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름대로 주장되고 이야기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이 욥기이기도 합니다. 욥기는 지혜에 관한, 인간의 지혜에 관한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처럼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인간사에 있어서 정말로 다양한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몇 가지의 것들을 우리 가운데 추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정답은 분명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사실 우리가 정답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욥기에 대해서 뭐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누고 베풀 줄 알았고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늘 경건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사탄 보기에 좀 꼴 보기가 싫었던 모양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저 사람 하나님께서 잘해주니까 저렇게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이 주신 거 뺏어버리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위에서도 보게 되면 믿음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 보게 될 때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보게 될 때에 그 사람들 대체로 보게 되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고 뭐 크게 잘 되지는 않아도 큰 문제 없이 또 하나님 앞에서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 사람 상태가 좋지요. 여러분 모든 게 힘들어 있는 상태에 그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건강하고 모든 것이 그래도 편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의 정신적인 건강하고 그 건강 상태가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모든 게 참 편안하게 돼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편안해서 누구나가 볼 때도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게 참 어려운 상태에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될 때에 그 표정이 힘들고 또 힘들다 보니까 나오는 말들이 또 힘들 수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 볼 때 그 사람 별로 신앙이 좋은 것 같지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 신앙이 좋을지 그것은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찌되었든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 사람에게서 한번 뺏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그랬더니 욥의 재산이 다 몰수되고 자식들도 다 죽게 되고 욥은 마지막에 건강을 잃어서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피부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가렵고 힘들었는지 기왓장으로 벅벅 몸을 긁어도 시원치가 않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에서 주위에서 또 친구들 와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한 일주일간은 쳐다보면서 말도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그러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회개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볼 때, 욥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저 사람들보다 잘 살면 잘 살았지 못 살지는 않았는데 지들은 뭔가 대단히 의인인 것 같고 나보고 잘못했다 그러고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니 얼마나 참 힘들었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욥은 자기 자신이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게 살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변호를 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서로 논쟁을 해가는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다 이렇게 서로 꺼내놓습니다. 네가 왜 죄 때문에 그런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또 죄라고 하는 것, 네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꺼내놓고 또 나름대로 또 욥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꺼내놓고 하는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는 중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결론이 나고 대답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욥을 먼저 위로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욥에게 모든 그 힘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래도 욥이 그래도 웬만큼 견뎌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욥아 고생이 많았다. 내가 너에게 그 깊은 고난을 허락을 해서 네가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하면서 이게 좀 터닥터닥 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세상을 보아라, 만물을 보아라 하면서 쭉 당신의 그 창조의 섭리와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을 누가 운영하느냐, 경륜이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쭉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설명 앞에서 욥이 마침내 대답을 하는 것이 본문 1절이에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래도 변호한다고 했고 그 변호가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내가 옳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지금 변호하고 있는 이 말이 분명히 옳다라고 합리적이고 선한 말이고 이건 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막상 하나님 앞에 서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했던 말이 그저 무지한 말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을. 욥도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랬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인생의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라고 하는 참 많은 질문들을 우리 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질문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한두 가지는 있을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왜 내가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다. 사탄이 와서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당신의 창조 세계에 대한
당신의 경륜을 이야기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아는 것이 아는 것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욥도 더 이상 다른 말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무지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아는 척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억울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억울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무지했고 무지한 말로 떠들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회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과정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없어요. 너에게 주어진 이런 상황이 내가 왜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당신의 창조 세계에서의 당신의 경륜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욥에게서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날까지 수많은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결국 정확한 답을 듣게 되는 것보다는 못 듣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은 영원히 우리 속에 있을 것이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지혜서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필요한 어떤 지혜의 언어로 구성되어지고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의 언어와는 다른, 우리의 세계와는 다른 그러한 세계의 언어와 사고관, 세계관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오래전에 있었던 영화입니다. 저도 그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시대에 굉장히 존경받던 그 왕의 궁전에 있었던 그 궁정의 최고의 높은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했는데 어느 날 모차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나서는 이 사람이 항상 뒤로 밀립니다. 왜냐하면 모차르트는 천재 중에 천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모차르트 시대에는 악보가 굉장히 재산이고 쉽게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악보가 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거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이 음악적으로 자기 자신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악보를 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때에, 아주 모차르트가 어렸을 때에 궁정에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었답니다. 거기서 악보 하나, 거의 1시간 가까이 되는 그 악보 하나를 보고 연주를 했다는, 어쨌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기회가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1시간 가까이 되는 그 모든 악보를 그 어린 것이 8살 때인가 그랬다는데 다 외웠다 그래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모차르트가 가장 지능이 높았다. 가장 지능이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재보지 않았으니 뭐 누가 지능이 높았는지 우리가 알겠습니까마는, 그런 모차르트가 나타나서 음악을 하는데 너무나 천재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살리에르라고 하는 궁정 악대장은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모범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바른 사람,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모차르트는 그러지 않았어요. 방탕하게 살았고 엉망으로 사는 모습이 그랬어요.
살리에르가 한탄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왜 저런 자에게 저런 재능을, 그리고 저에게는 이렇게 그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를 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한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거 참 많습니다. 같이 직장 생활을 해도요, 참 이 사람 아닌 거 알아요. 근데 어떻게 이 상사에게 가서 말을 잘하고 하는지, 이 사람은 뭐 실력도 나보다 분명히 떨어지는데, 승진도 나보다 먼저 합니다. 이런 경우 많아요. 한 단계 승진할 때는 괜찮은데, 나보다 2단계 차이가 나고, 나중에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 사람은 쭉 올라가고, 나는 크게 별로 되지 못하고, 나는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실력도 저 사람보다 낫고, 한데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이런 경우 정말로 세상에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품고 삽니다. 이거는 잘 되는 것에 관한 문제지요. 못 되는 경우의 문제는 더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이 이 땅 가운데 많습니다. 그냥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이 사람보다 100배는 더 옳게 사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잘 살아요. 모든 면에서 잘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욥의 삶은, 욥의 이야기는 그러한 억울함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평생을 사는 동안에 욥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뵙고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보자면 하나님을 직접 뵙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 앞에서 욥과 비슷한 심정으로 기도를 했던 때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시진 않았어도 제 가운데 영적으로 깊이 임재하시면서 함께 하셨던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에 내가 내 속에서 품고 있었던 분노나 억울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만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그러한 경험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잠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잠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할진데 우리가 온전한 욥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궁극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국엔 서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과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물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꼭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정답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인생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본문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욥기가 6절까지 딱 하고 6절까지만 쓰여지고 그 뒤로는 안 쓰여졌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푸신 그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큽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사실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 작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인생을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가 커서 놀랍게 하나님으로 충만할지라도 그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일주일만 가도 좀 달라지고요. 한 달 가면 잊혀지고 1년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인간은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한계를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욥에게 모든 것에 대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2배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자녀를 빼놓고 나머지는 다 2배로 회복을 시켜주시면서 욥의 말년에 주신 복이 그의 젊었을 때 그 이전에 주셨던 복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이 뭔가 우리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욕심을 채워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보너스도 분명히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말씀이 끝이 17절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지 않는 사람이 없지요. 나이가 차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생각해 보면은 지나간 10년, 20년이 어떻게 그렇게 빠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긴 합니다. 어찌되었든 인생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젊은 날 최선을 다해서 살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또 그러나 어느 순간 보니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렇게 빠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40년을 살았던 장수였던 그 욥도 결국엔 하나님께로 갔고 우리도 얼마만큼 이 땅에 살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 욥이 비록 고난 중에 있었으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그 반대에 설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늘상 우리 속에서 생각하고 살아야 될 인생의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인생의 정답을 알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종교개혁 503주년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볼 때에 또 나를 볼 때에 참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있죠. 아까 주아람 집사 기도할 때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참 왜 이럴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지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땅의 교회가 무능해 보이고 부패해 보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503년 전에 루터를 사용하신 것처럼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을 또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후에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신 이후에 그들을 징계하신 적은 있으나 그들을 버리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패하고 우리가 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참 답답해 보이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나라에 속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어느 때에나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이 비록 고난 중에 그가 살아가면서 그 깊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그 믿음의 회의가 들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라는 생각이 그와 같은 고통 중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오죽하면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욥의 아내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욥이라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반듯하지만은 분명히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욥을 보고 계셨고 그 모든 상황 속에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땅의 교회와 또 이 땅 가운데서 교회의 위치가 비록 참 답답해 보이기는 이러한 때에 할 말 많은 이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을 놓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인생의 정답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욥처럼 겪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욥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직접적인, 간접적인, 그리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이지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 530년이 되는 이때를 살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정답을 아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땅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우리는 비록 답답하고 또 나를 봐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러한 시대지만,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또한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그 안에서만 해결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철학과 신학을 다 동원해도 결코 알 수 없는 것들, 결코 대답을 낼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에 내가 문제 제기를 할 필요조차도 없는 그러한 해결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그리고 미래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종교개혁 기념주일 503주년 이때를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을 봅니다. 그 위치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좀 더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